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이 더 많은 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갈증 속에서 허덕이던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 나누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단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성경의 배경은 유대 땅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시간은 6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시간으로 치면 낮 12시, 즉 정오입니다. 중동의 정오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때문에 모두가 집안 그늘에서 쉬는 시간이죠. 그런데 한 여인이 그 뜨거운 햇살을 뚫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구한 팔자이자 부끄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길러온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H2O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핍을 채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50대, 60대를 지나오며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매일 우물가로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당시 여인에게 물이 생존이자 결핍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그 물일까요? 자식의 성공이라는 우물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줄 알았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든든해지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건강이나 사회적 지위라는 두레박을 내려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다시 목이 마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이라고 나옵니다. This water의 물, 즉 세상이 주는 물은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사실은 마실수록 목이 타는 바닷물과 같았음을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1. 비오스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나이 들어가는 육체적 생명이죠. 바이올로지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2. 조의 하나님께 속한 본질적인 생명, 신령한 삶의 질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은 단순히 비오스를 연장하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채우는 조의 생명수입니다. 현대적으로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일회용 생수와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서 마시면 금방 없어지고 또 사야죠. 구독 서비스처럼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유지되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마당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천연 안반수입니다. 외부에서 공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솟구쳐 오르는 원천적인 에너지인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어로 보면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입니다. 여기서 웰링업이라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땅 밑에 가득 차 있던 수압이 견디다 못해 지표면을 뚫고 팍 하고 터져나오는 형국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품 안의 자식을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이때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 근원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내 마음은 평안한 상태. 몸은 아프지만 소망이 넘치는 상태. 가진 것은 줄어드는데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상태. 이것이 바로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한 문장으로 깊이 있게 정의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내 밖의 갈증을 채우는 보충제가 아니라 내 안에 메마른 근원을 터뜨려 영원한 만족으로 흐르게 하는 은혜의 직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첫째, 우물을 바꾸지 말고 생수의 근원을 바꾸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 우물에 물이 없으면 저 우물로 옮겨갑니다. 이 취미를 하면 즐거울까? 저 모임에 가면 행복할까? 하지만 우물을 바꾼다고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을 주시는 분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두레박을 예수라는 근원에 던지십시오. 둘째, 정오의 시간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낮 12시는 수치와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최고의 황금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로우십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프십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과 단독으로 대화할 때입니다. 고독의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 내 안에 샘물을 가두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샘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솟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이제 주변에 갈급한 이들에게 그 시원한 사랑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전화 한 통이 누군가에게는 영생의 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인생의 갈증은 죄가 아닙니다. 그 갈증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텅 빈 물동이를 보며 한숨 짓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는 샘이 파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마개를 여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위로가 되셨나요? 이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주변의 갈증을 느끼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전히 목마른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솟구쳐 오르는 생명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물을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인생 후반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시원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